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니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짚어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갔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호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또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해 줍시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출석의 선두주자 우리 노미경 지사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으실 때 보면요, 이제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아마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예, 많이 그런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니죠. 예, 에스겔서 이게 성경 통독하다 보면요, 제일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이렇게 성경 통독을 쫙쫙쫙 하다 보면요. 긴 책들이 몇 개 딱 눈에 띄어요. 예, 근데 이제 에스겔이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에스겔만 딱 지나가면 그 뒤에부터 다니엘부터는 말라기까지 되게 짧거든요. 하루면 쭉 읽을 수 있는. 에스겔이 늘 고민인 거예요. 이 내용도 모르겠고 이것이 막 어렵고 막 그래요. 왜 이게 어려운가?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너무 추상적이고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장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생활이나 이런 것과 너무 연관이 없고 에스겔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이를테면 오늘 본문도 보면 뭐 천사를 봤는데 뭐 숯불을 가져다가 그 도시에 뿌렸다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사이로 들어가 보니까 숯불이 손에 가득해서 그것을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들어가서 막 여호와의 영광이 갑자기 보였고 막 갑자기 그 천사들이 와서 그 그룹들이 와서 막 또 뭐 단어도 어려워요. 막 그러면서 막 그거 가져다가 갔다 뭐 이런
뭐 바퀴가 있는데 뭐 그 바퀴 안에 막 한 바퀴가 있고 저 바퀴가 있고 막 요 바퀴가 있고 막 이런 표현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계시록도 분명히 다 한글인데 그거 보면은 막 뭐 10뿔이 어쩌고 12개 나팔이 어쩌고 막 뭐 7개가 뭐 어쩌고 막 천사가 어쩌고 막 이야기가 너무너무 그 환상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에스겔을 그냥 쉽게 읽는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절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맥을 잡으세요. 큰 맥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그냥 줄거리를 따라가시면 돼요. 큰 그림, 그냥 너무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그것은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통독해 가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 될 거고요. 우리가 막 이거 일일이 다 이거 면밀히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뭐 디테일로 따져보면 막 어려운 용어들, 막 요상한 그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지만 큰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뭐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절 그리고 2절부터 8절, 9절부터 14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목도 다 나와 있어요. 보좌의 형상, 순종하는 그 사람, 그룹과 바퀴의 환상,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냥 2절에서 8절은요, 그냥 야 숯불 가져다가 뿌려라. 그래서 천사가 가서 그 숯불 가져다가 이제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은 이제 그 그룹들의 이동 수단이죠. 바퀴가 4개가 있는데 사면 안에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리고 사면에는 뭐 얼굴들이 있어요. 이제 14절에 보면 나오지만 그 사면 그 바퀴들이 이름이 도는 것이래요. 도는 것, 빙글빙글 도는 것이래요. 이름이 도는 것이고, 사면에는 사람 얼굴, 천사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사면이 있다. 끝. 이게 줄거리입니다. 뭐 이렇게 느끼실 것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고 그냥 다예요. 이게 오늘 뭐 그냥 에스겔이 환상을 봤다 뭐 이 정도 이 정도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에스겔서나 혹은 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앞으로 다니엘이 앞에 일들을 좀 내다보고 예언하는 그런 것들 너무 어렵게만 우리가 모든 의미와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큰 그림이나 그 맥락의 흐름, 그 줄거리들만 딱딱딱 짚어서 에스겔이 환상을 봤구나. 환상을 봤는데 그 뜨거운 불 가져다 걷다 뿌리라고 했구나. 근데 이 그룹들이 움직이는 그런 바퀴가 달린 것들, 그들이 움직이는 이동 수단이구나라고 알고 넘어가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새벽 예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다 나눌 수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요,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머물러 있던 그 가득한 거룩한 영광이 이제 그것이 움직여져서 이제 성전의 뜰에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 성전에 머물렀던 그 영광이 이제 점점점 옮겨져 떠나갈 것을 이제 예견하고 그는 바라볼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영광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영광과 빛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영광과 빛이 가득하다. 시작. 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언제나 영광과 빛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 하나님 지금 이제 1절부터 보시면 나오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 그룹들, 그 그룹 천사들,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 이러한 해석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큐티책에 보면 그룹들,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과 거룩을 파수하는 아름다운 천사들, 예, 그러면서 그 성막에는 지성소에 속죄소에 있는 나 이런 것들을 형상한다, 이죠. 자, 그 그룹들의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그 보좌의 형상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주변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에서 올라왔고, 성전 문지방에 이제 이르게 됐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그 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강한 구름, 그러니까 그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눠보았던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 24장도 그렇죠. 출애굽기 24장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보러 왔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임했을 때 그 거룩한 영광의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죠. 6일을 기다리다가 7일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나머지 그 24장으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출애굽기의 우리 큰 줄거리들을 24장에 하나님이 올려서 막 속사포 랩처럼 막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그 성막을 지으라는 그러한 계획을 쫙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성막은 뭘 어떻고 뭘 어떻고 뭘 뭘로 막,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어쩌고 쭉 말씀하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들 쭉 준비하고 이제 40장에 보면 그 준비가 맞춰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리고 그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어디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합니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지요. 역대상 28장에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고 또 계획한 준비케 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그 성전 건축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쫙 완공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궁도 같이 짓죠. 예,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을 지면서 차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서 그곳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영광과 그 광채가 찬란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 보여집니까?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가장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가장 은혜가 충만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가득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하잖아요. 일단 모두가 다 기뻐요. 예? 은혜 받고 막 아직 그 은혜를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눈물이 지난 뒤에 나에게 그 기쁨과 그 광채가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시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요 그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이렇게 그냥 막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요 막 은혜 받아서 막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면 옆에서 보면 진짜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요. 반짝반짝. 그게 영광에 대한 광채가 아닐까 싶어요.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주님과 아주 가까이, 주님과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 속에 내가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요 정말 내 삶에 그냥 근심 걱정 다 내어놓고 정말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냥 기쁨의 나날들을 우리는 보내게 돼요. 그것이 내 삶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광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빛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 시작.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나눴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사건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들추어 내시고 인간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비추어 내신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런 사건들, 아까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뭐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40장, 그다음에 뭐 역대상 28장, 그리고 오늘 본문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사람은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거하심과 임재하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에스겔이 제일 괴로웠고 힘들었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가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이따가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저녁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때 이제 오늘 아니면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캐스켓이 맞춰질 것 같은데 성전 시대의 특징,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세 명만 나누면 이제 끝나거든요. 자,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이 줄창 외쳐댔던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선 세상의 어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 바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하는 우리의 운동 역시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말씀을 통해 또 묻고 그 안에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개업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 들어서 최대 위기를 맞았죠. 내가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 12일 큐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패망이 이르리니. 패망이 이르리니.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큐티 제목 보고. 분명 개업 예배인데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시작을 미약하시다 내 나중의 심히 창대하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번창하시고 번영하시고 하나님 길을 알려주시고 막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막 야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막 내가 복을 도와서 너의 지경을 넓히시고, 막 좋은 말씀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목이 패망이 이르리니. 내용은 다 그래요. 너희들 불순종에서 다 패망했잖아, 이런 거예요.
주여 하고 제가 딱 봤는데요. 와,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패망이 이르리니가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패망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 걸까요? 절대 패망하지 않는 길을 말해주는 걸까요? 절대 패망할 수 없는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역대 그 개업 예배, 개업 신방 드린 설교 중에 아마 제일 좋았던 설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삶의 그 상황과 나의 마음, 감정의 상태는 매일매일 다를 거예요. 하지만 나의 감정의 상태는 패망에 이르르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패망에 이르는 길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절대 패망하지 않는 길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의 말씀, 나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붙잡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나아가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통하여 어떻게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 혹은 이게 큐티 말씀이든 성경을 읽든 통독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튼 오늘 나에게 내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임함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그 구름, 그 영광과 광채가 가득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에스겔의 환상 중에는 하나님은 그 영광 가득한 곳에,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는 바로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고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삶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 가득한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함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 바로 내게 주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렀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